어제 이어서 눈을 뜬 사람, 맹인이었지만 눈을 뜬 사람과 바리새인들과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께서 흙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라 하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 앞으로 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 신문이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신문까지 이어지고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과의 신문까지 포함해서 총 3차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이 있고 일을 하지 않도록 되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저 예수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지언정 안식일을 범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맹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이 질문을 지금 몇 번 받는지 모릅니다. 총 3번의 질문을 받고 있고요. 부모님께 했던 질문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뜬 이 사람이 같은 대답을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맹인은 있는 그대로 대답할 뿐입니다. 내가 맹인이었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지금 내 눈이 떠졌다. 내가 지금 뜬 눈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다. 눈을 뜬 이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합니까?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이 가려진 이 사람이 얼마나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가 노임을 얻게 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해서 갇혀있는 이 사람을 놓이게 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현장이고 또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신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에 눈을 뜬 맹인을 향해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발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지. 너가 맹인이라고 했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의 진짜 의도는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실토하라고 요청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고 불태우라였습니다. 불태워버려라. 금과 은은 불을 지나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때 아간이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몰래 빼돌립니다. 훔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을 이제
점령을 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간이 했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실토해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해서 영광을 돌리라 이 요청을 지금 눈뜬뱅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실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지금 만나서 눈을 뜨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데 왜 예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을 뜨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일 수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문이 계속되다가 이 눈뜬 이 사람이 퇴출되고 맙니다. 출교됩니다. 출교. 이것은 단순히 너 더 이상 회당 나오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이 일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너가 인자를 믿느냐 함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 이 맹인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히 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제 성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눈을 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눈이 감겨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왜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눈뜬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 5절 말씀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빛이시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빛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배웠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 내가 이미 다 들은 거 아니냐, 내가 다 배운 거 아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다 알고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에도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이 장면 내가 못 봤던 장면이네 하고 새롭게 볼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배운 바가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뉴스에서 보고 있고, 이것을 일반인도 보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는 성도가 저렇게 하냐,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 그럴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밝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해주셔서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거두어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